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만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만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을 훈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재 190페이지입니다. 교재 190페이지 보시면 고린도후서 2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장의 내용이 뭐냐면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해명과 회개한 자에 대한 용서의 권면 및 사도직 수행에 대한 바울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 고린도 방문 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본문에 보면 3차 고린도 방문과 관련해서 자신이 소위 그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 고린도를 당장 방문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은 2차 방문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했지만 피차의 상처만 입었을 뿐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냥 빨리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는 그 마음만 가지고 갔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만 받고 돌아온 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를 방문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 특별히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여기서 미운데, 그 미운 마음을 싹 처리하고 그 사람을 새로, 전혀 사랑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서 2차 방문 때 좀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내야 이게 좀 아물어지고, 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이 당장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 물론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큰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방문을 연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좀 두자는 겁니다. 네, 물론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린 건 아닙니다. 그는 본서를 기록한 곳인 마게도냐에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잖아요. 그 편지가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는 다른 말로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 편지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고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바울이 이러한 준엄한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켜서
다시 만날 때는 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편지를 써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 성도가 어, 성도가 불의와 죄악을 묵과하는 일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 질서적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일도 바람직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참 저도 갈등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걸 지적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눈 감아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 참 이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죠? 이걸 잘못하게 되면 기다려야 될 것을 책망해서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책망해야 될 걸 그냥 가만히 놔둠으로써 도리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참 이거 구분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걸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묻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시간 놔두면 저절로 자기가 다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시간을 줘도 이걸 스스로가 그걸 자기 마음을 처리하고 이런 게 안 된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대신에 간절한 편지의 내용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눈물로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그들과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바울과 같이 사랑을 가지고 먼저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시켜준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때로는 그냥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말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문자나 어떤 카톡에 장문의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쭉 해서 예? 그렇게 보내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지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청년 자매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 안 나와 교회를. 그냥 찾아가도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장문의 편지를 5장을 썼어요. 편지지 5장을 쭉 써가지고 그냥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문 앞에다 놓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더라고요. 참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만나지 않아도 어떤 편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마음을 전달하게 되면 그 마음이 전달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를 자꾸 구하시라 그 말입니다. 구역장 하다 보면 구역원들 속색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성질이 좀 그런 사람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문자에도 확인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참 그럴 때 난감할 때가 많지요. 자 그럴 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자, 5절부터 11절까지면 회개한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계획 변경을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신을 대적하며 복음을 회방한 범죄자들을 용서해 줄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 같은 당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간곡한 권면을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합당하게 징계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조심하고 있음을 물론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되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지적을 해주면 그 지적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죠? 예, 그렇게 이렇게 권면하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권면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칭찬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교회의 권징이란
범죄자들을 징벌해서 신앙 공동체로부터 축출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권징은 그 사람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킨 다음에 다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권징이에요. 예, 즉 교회 권징은 범죄자로 하여금 징계를 통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유도하여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구성원이 되도록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눈물의 편지에서 그의 대적자들을 징계하라고 한 것도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보복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고 궁극적으로 범죄자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목적이 달성된 만큼 징계받는 자들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이제 그들을 공동체 내로 받아들여서 용서하고 위로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교회 권징이 결코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잘못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징계를 너무 관대하게 시행함으로써 죄악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경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 잘못한 부분만큼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징계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네, 권징이 사라졌어요. 왜? 권징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는 환영합니다 하고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니까 권징한다는 말은 결국은 성도를 옆에 교회로 뺏긴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한국교회는 권징이란 자체가 없습니다. 예, 법으로는 있어요. 헌법으로는 분명히 권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못하는 겁니다. 왜? 권징이 권징되지 않거든요. 둘째는 권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용서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경우다. 그러니까 너무 솜방망이 처벌해서 이거 징계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또 너무 엄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들은 아무 성과가 거둘 수 없이 오히려 사단의 술수에 이용당할 뿐이므로, 교회는 범죄자를 엄히 책망한 후에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왜? 영혼 구원의 목적이지 그 사람을 혼내고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같이 할 때 교회 권징은 올바른 결과를 거두게 돼서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키도록 만들기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 13절에서는 사역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바울 자신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본래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주어 고린도로 파송할 때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다가 드로아로 가고자 했으나 갑자기 발생한 에베소에서의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 소동이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니까 거기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 앞에서는 그 신전에게 쓰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장색이라고 하죠. 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거든요. 그죠? 그걸 팔아야 돈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도 누리면서 하는데, 전부 다 교회 다니니까 우상 그걸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좀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데모를 일으켰잖아요.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위대하 아데미여 그러면서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소동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예상치 못하게 일찍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급속하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 소동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일찍이 드로아에 당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드로아에 가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좋은 요건임을 갖추고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사에게 전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신경 쓰이지. 네? 디도 신경 쓰이지. 예, 그러니까 전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사역을 중단하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마게도냐로 빌립보 교회로 건너가서 거기 빌립보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린도나 디도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간곡한 호소가 담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아직도 바울의 사도권을 곡해하고 불신해서 바울의 권면을 거부하는 일도 일부 남아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까지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변화된 성도들을 격려함과 아울러 아직까지 남아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본서를 기록해서 자신의 사도권과 정통성과 성실한 사역 자세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여기서 묻어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 자세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기쁨과 사도직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로마실의 개선 행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군대 장관들은요, 군대를 이끌고 카피톨리누스 산에 있는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하여 거기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향을 피웠는데 그 향내가 로마 온 거리를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향을 막 피우는 겁니다. 그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얼마나 진했는지 로마 온 시내가 다 그 향으로 충만해서 어디든지 다 그 향내를 맡을 수 있을 만큼 향을 많이 피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향기에다가 자신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요, 비록 거리에 나가서 개선 행렬을 보지 않더라도 그 향내를 맡음으로써 멀리서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밖에 안 나가도 그 향내만 맡아도 군대가 승리하고 군대가 돌아왔구나 라고 알 정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 냄새는 적대 세력과 포로들에게서는 패배와 죽음을 의미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서는 승리와 안전을 상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향이 풍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향을 피우고 나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군인들과 장교들 이런 사람에게 상을 베풀고 계급 승진이 일어나게 되고 막 그래요. 이게 로마 시민들은 완전히 환호와 기쁨이 되죠. 반대로 그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포로로 잡아온 적장들, 적의 왕이죠. 반역을 했던 이런 적장들을 거기서 뭘 하냐?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향기인데 로마 시민에게는 기쁨의 향이에요. 그런데 그 향은 적장들의 입장에서는 사형당하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향인데 누구는 기쁨이고 누구는 사망이에요. 바로 이걸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망이, 바로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음과 동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역시 로마 군대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냄새처럼 사단과 그 추종 세력에게는 심판과 파멸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상징이 된다. 예. 그러니까 같은 한 사건이지만 두 양면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예, 승리의 소식, 예, 널리 터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이 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바로 그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3장으로 가지요. 자, 3장은 바울의 사도직의 증거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면 새 언약 일꾼된 영적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자, 바울은 본문에서 이제 5장 10절까지 자신의 사도 직분의 정통성과 이를 수행하는 사역 자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불신인 위에도 팔레스틴에서 고린도 교회에 잠입한 그 거짓 사도들의 충동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그의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천거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천거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교사라고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가짜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도 가짜들이 많잖아요. 예, 심지어 가짜 목사들 많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교단에서 목회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국가에 어떤 뭘 하려고 하면 재직증명서라는 걸 냅니다. 재직증명서가 뭐냐면 제가 우리 노예에서 제가 목사로서 지금 심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예에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 바로 이제 그걸 재직증명서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것 같은 증명서를 가지고 천거서를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보고 이건 누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누구한테 안수받았고 이게 쭉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천거서가. 근데요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그를 사도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베드로도 이 바울을 천거서를 써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밑에서 배웠어야 이건 내 밑에서 배웠다고 해서 천거서를 써줄 수 있는데 자기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거서를 써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인정해주지만 천거를 써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 이 사도직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 하여 위임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거잖아요. 네, 다메섹도 상에서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추천서를 갖고 고린도에 온 자들이 그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가 거짓 사도요 그 복음은 사술이라고 비난하면 물론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 대신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성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도도 아닌 것이, 예? 사도도 아닌 것이 엉뚱한 얘기한다고 잘못 가르친 거야 라고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도전은 단순한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직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요, 따라서 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그렇게 주장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추천서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역으로 성도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체가 곧 자신의 추천서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서 거짓 교사들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의 비난을 반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추천서가 있냐라고 할 때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나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하여 성도가 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그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가짜라면 너희들 구원 받았겠냐 이거. 그죠? 내가 사도가 아니고 내가 가짜라면 내가 전한 복음을 갖고 너희가 구원 받았겠냐. 내가 진짜니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들이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추천서다,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추천서는 한시적인 종이나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에 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6절에서 11절까지면 새 언약 일꾼의 우월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자, 영적으로 얻은 신약시대의 직분이 의문의 법으로 얻는 구약시대의 직분보다 우월한 영광을 가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제하다시피 구약의 의문, 곧 율법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인간을 정죄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뭘 하냐면 율법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은 뭐냐,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궁극적인 기능이 있다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네, 율법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아, 예수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바울은 이걸 초등교사,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어느 한계까지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역할이 중단되어지는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로 이 과도기적 율법 아래 살면서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을 주신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인간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세운 직분이 바로 사도직이다. 예.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생명 얻는 옛 언약의 직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요, 바울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의문의 직분, 그리고 구약시대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자, 구약시대에도 그 맡은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의문의 직분을 맡은 자의 대표격인 그 율법의 대표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죠? 자,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히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 영광이란 뭐예요? 나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영광 내 영광 못 본다. 왜?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허락은 하지만 내 얼굴은 못 보고 너 바위 틈에 숨겨놨다가 내가 손으로 가렸다가 나의 등만 살짝 보여줄게 그래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 그를 가리운 다음에 등만 살짝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그 잠깐 등만 봤는데도 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번들번들 나는 예,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의 빛을 발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한시적인 것으로 곧 없어질 것인데 이는 율법이 한시적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영원하게 계속 있다면 수건은 가릴 일이 없죠. 그죠? 예, 영원하니까. 그러나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가려우기 위해서 수건으로 두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수건을 벗고 사람 앞에서는 가렸다면 왜? 다시 사라질 그것에다가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태양이 떠오르면 달은 그 광채를 상실하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됨은 물론 더 나은 법인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됨으로써 더 이상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의 직분 역시 더 이상 아무런 영광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영의 직분은 복음이 영원한 것처럼 그 영광 또한 영원함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의문의 직분을 자랑하며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하는 그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은 뭐요? 종결되어지는 겁니다. 예. 구약은 거기서 종결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신약 시대가 새롭게 복음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8절에 가면 영의 시대인 신약 시대다. 예.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출애굽기 30장 29절부터 35절을 새롭게 해석을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확실한 영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에 속한 천거설을 요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향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겠던 것은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율법의 상징인 광채를 가림으로써 율법을 영원한 것으로 여겨 절대시하는 것을 막고 율법이 일시적이고 필연코 없어질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그 광채가 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광채는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렸던 거예요. 예,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뭐요? 율법의 그 광채만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요? 아직도 메시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영의 눈이 가려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예,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율법을 절대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음 물론이고, 예, 그 마음이 완고하여 율법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해서 율법이 예시하는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힌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하여 바울에게 의문에 속한 천것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세계, 예, 영이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이 영의 시대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주체가 돼서 육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거하고 정확하게 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도 율법의 종에 대해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육신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영에 의해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한편 바울은 이 새 언약인 복음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기에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함은 물론이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심지어는 그 복음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과 잘못된 것에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짓과 잘못된 부분에 목숨 거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진리, 이건 진짜야 라고 했을 때 목숨은 거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에다가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의 어디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예, 바로 영적인 부분에다가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아멘. 자, 실로 복음은 정죄가 아닌 자유를 주며 수건에 가린 것 같은 희미한 영광이 아니라 누구나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으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영광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에 성공해도요, 결국은 그의 결과는 심판과 사망입니다. 예, 이런 진리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고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왜? 그래야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육신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영 중심의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이 시간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 중심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게 진리고 그게 값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시고요.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바울의 자세. 자, 1절부터 6절까지면 오직 주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 자세입니다. 자, 본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직 수행을 하는 자세를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자, 그 본문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빛의 인도에 따라 전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예, 본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사람을 정죄하여 결국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어떠한 비난과 핍박에도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 영성훈련 이 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뭘 해도 이 삶이 진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누가 옆에서 그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하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둘째로는 그는 은밀한 술수를 부리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 꺼리낌이 없는 행실을 지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바울의 당당함은 오로지 그가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 자신이기 때문에, 양심에 갇힌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이 사역을 하면서 당당했다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전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셋째로 그는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거나 스스로 내세워 자랑하는 대신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바울이 지닐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을 종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대단한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예.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종이 아니에요. 그냥 말만 종이지. 여러분도 그러지? 예. 말만 주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여러분은 마치 주님을 종 부리듯이 부려. 그냥 우리는 존댓말만 쓸 뿐이야. 하나님 이것 주시고요, 하나님 저것 주시고요, 하나님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축복 주시고요, 요자 빼면 이거 줘 저것 줘 라고 하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건 여러분이 주인 된 거예요. 여러분 종 된 거 아니에요. 종은 뭡니까? 주인한테 가서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종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묻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묻는 기도는 내가 종으로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무엇부터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묻지 않는다는 말은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고 순수해야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 한편 바울은 그의 가르침이 매우 모호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복음의 양면성을 설명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만큼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이해하고 깨닫는데 누구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차이예요? 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의 차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똑같이 뿌려, 같은 씨를 뿌립니다. 같은 씨를 뿌리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은 그 마음의 상태, 예,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아무 열매 없기도 하고, 좀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자랐지만 열매가 없기도 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시간에 같은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내서 영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 똑같은 말을 듣고서도 아이고 오늘 강의에 시험 들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시지만 여러분 그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를 뭐 차별 대우하느냐 똑같이 말하는데 그 사람마다 달라서 누구는 이해하고 은혜 받고 누구는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자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옥토처럼 좋은 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처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호시탐탐 영적 분열의 기회를 노리는 사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자,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고난을 무릅쓴 바울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두 번째 사역의 자세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했음을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본문은 크게 다시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복음 사역자들의 능력은 스스로의 재능과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요. 그 안에 진주가 있다는 거예요.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귀한 거예요? 그 보석을 담는 그 그릇이 중요한 건가요? 예, 왜 그 보석 함이 중요하냐면 그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 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껍데기 함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배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야? 내 안에 계신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야지. 하나님 빠져 예수님 빠지면 나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거든요. 예.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나귀가 왕을 태우고 가요. 예, 나귀가 왕을 태우고 가니까 막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막 전하 그러면 땅에 막 다 엎드려. 이 나귀가 야, 내가 대단한 나귀인가 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엎드려서 막 절을 하니까 이 나귀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야, 내가 대단한 나귀네. 사람들이 다 나한테 절하네. 그래서 나귀가 교만해가지고 나귀가 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태우고 있는 왕이 높은 분이니까 왕 때문에 자기가 절 받는 거지.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여러분이 귀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한 부분이. 예, 여러분을 왜 성도라 그래요? 왜 여러분을 성도라 그래? 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도들은 비록 복음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처해지더라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적 생명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지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꺾이지 않으며 우리를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나 죽음의 이기를 당하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으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아프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나? 덜덜덜덜. 왜? 죽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부활신앙 갖기를 바래요. 자, 사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지니는 궁극적인 목표보다는 고난 그 자체의 정신을 빼앗기기가 쉽다. 그리하여 고난의 원인이 된 복음을 일시적으로나마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좀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냥 고난이 너무 크다는 그 고난 자체에다가 그냥 매몰돼.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고 복음도 포기하고 영성도 포기해버리고. 왜? 고난이 가장 크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가 도중에 수고와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서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삶의 목표를 둔 성도 역시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면 결코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이기고 승리해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수고가 필요 없는 지극한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직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원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메스스타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선수들을 이렇게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그 선수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 경기를 하다 보면 자,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한계에 도달한대요. 우리는 보면 스케이트 그냥 그냥 쭉쭉 나가니까 그냥 쉽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스케이트는 막 쫙 돌잖아요. 그럼 막 힘 들이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느끼는데요. 그게 한참 뛰다 보면요. 한계가 오네. 한계. 어느 상계 따라서 야, 정말 죽겠구나. 그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한계를 극복해야 금메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똑같이 힘드는데 그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걸 견디고 그걸 좀 나가는 사람은 금메달이고 거기서 너무 죽겠다 그래서 거기서 속도를 줄이는 사람은 메달을 못 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와 그렇구나.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겠구나 하면 벌써 그냥 포기해버려. 나 힘들어서 안 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요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자, 목요 기도를 인도할 때요. 1시간 거의 1시간 동안을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 1시간 기도 인도를 하면 한계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한계가 거의 1시간에도 한계가 거의 없어요. 잠깐 40분 정도 되면 잠깐 한계가 오긴 해요. 그렇지만 옛날처럼 야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거기까지는 안 가요. 왜냐하면 몇 년 하다 보니까 그게요 이게 숙련이 돼서 그걸 극복해 가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요. 기도에 인도하지 1시간 인도하면요 15분 넘어가고 20분 넘어가면요 목소리가 확 잠겨요.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여기서 좀만 더 하면 죽겠다. 야 여기서 좀만
더 하면 죽겠다는 그 단계가 와요. 그게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그게 한 번 와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면 1시간 가요. 예. 그래서 그걸 극복해 가야 돼.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 성도들이 그 단계를 못 넘어가. 왜? 죽을까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10분까지는 잘해. 근데 그 10분 넘어서 그 이수근 선수가 말하는 정말 죽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해 나. 그래서 부르짖다가 그냥 그 다음부터 소리를 죽여. 그러니까 그걸 못 넘어가고 맨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벌써 제가 전주에 내려와서 1시간씩 기도 인도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몇 년 하니까요. 이제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정말 죽겠구나라는 그 단계는 없어요. 조금 좀 벅차다 하는 순간이 40분 되면 있어요. 기도한 지 40분 되면 좀 가슴이 좀 답답해지면서 야 좀 힘들다.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죽겠다는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고비를 넘겨가셔야 돼요. 예. 다른 어떤 분은 그걸 임계점 기도라고, 임계점 기도. 예. 임계점이라면 내가 견딜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임계점 정말 최고 그걸 넘어가면 쉬운데 그걸 극복해보자는 그 기도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걸 한번 넘어가 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16절 18절까지는 바울의 사역 동기. 자,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동기 3가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첫 번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사역을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즉 바울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어떤 고난도 감내하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의 증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의 상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은 것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됩니까? 예.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가 아니라 원망한다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상이에요.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특별히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누릴 거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거냐.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대다수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천국 누가 가봤나? 천국 있다는데 가봤나? 이러면서 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뭘 하나 포기를 해야 돼. 여러분 뭘 포기하겠습니까? 땅의 걸 포기하겠어요? 하늘의 것을 포기하겠어요? 예, 이거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하늘의 것 포기하면 이 땅에서 편함,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삽니다. 그냥 천국에 가면 노숙자, 천국 노숙자 같아. 그냥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훈련의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면서 왕같은 통치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둘 중에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예보죠. 바울은 교회 내 파벌과 윤리적인 범죄자들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속적인 영적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비밀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앞으로 받을 큰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육신의 생활에 집착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영적인 안목으로 살펴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고쳐 나가야 한다. 아멘. 예, 우리는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5장입니다. 5장은 심판과 영생에 대한 확신 및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면 바울의 사역 동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4장 16절 18절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 영광과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첫 번째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천국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확신했기 때문이래. 즉 바울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매우 더덥고 유한하며 일시적인 데 반해서 장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게 될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것이며 또 영원히 존재할 것에 대한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죠. 아마 여러분도 백화점에 가보면 주로 이제 5층이나 6층에 보면 명품관이 있어요. 세계적인 명품관, 명품 옷, 명품 백 이런 거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 사람들 못 가고요. VIP나 VVIP나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구경하고 제일 밑 1층에 내려와서 그냥 1,000원, 만원, 5,000원짜리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여러분 명품만 보고 밑에 내려오면 못 삽니다. 옷이 옷 같지를 않아요. 가방이 가방 같진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저 천국을 가서 보니까 그 보고 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고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좋았던 것이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그 좋은 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매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봤나요? 그냥 말만 들었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누려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전하게 올인 못합니다. 혹시라도 죽어서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막상 죽어서 갔는데 천국이 없다. 그때 가면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미리 이 땅에서 발을 절반을 빼놔. 예. 그럼 보험식으로 천국을 딱 한 발 들여놔. 그죠? 혹시라도 있으면 천국 가고 없으면 그래도 이 땅에서 누렸으니까 후회는 없고. 이렇게 적당하게 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특별히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손으로 지은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늘에서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연연하지 않아요. 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100살까지 사서 이 땅에서 정말로 최상을 누린다고 하면 몇 년이나 누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100살까지 누리며 산다고 해도 겨우 이제 3, 40년, 50년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천국은요, 50년 누리는 것도 아니고 100년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50년 고생할래요? 영원히 고생할래요? 50년 편할래요? 영원히 편할래요? 자, 우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조금만 좋으신 분은
50년, 100년 평안한 걸 이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추구하게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이 땅에서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나야 돼요.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큰 교훈을 받았어요. 정말 일생일대에 큰 교훈을 받아서 지금도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이것만 좀 참자, 이것만 극복하고 가자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했어요. 단거리는 잘하고요. 100m 달리기 하면 제가 순간적으로 순발력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저 못 따라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요. 예. 근데 제가 단점이 뭐냐면 오래 못 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팍 떠서 뭐 100m 달리기, 뭐 높이 뛰기, 넓이 뛰기 이런 건 잘하는데 뭐 10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이런 건 못해요. 왜 폐기능이 워낙 선천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조금만 오래 뛰면 막 심장이 터질 거고 막 폐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 달리기 못해요. 예. 군대 가는데 그 진해에 신병훈련소에 갔어요. 해병대 신병훈련소에 갔는데 그 6주간 훈련을 받는데 그 맨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12km 무장구보예요. 12km를 완전 군장하고 뭐 철모 뭐 총 다 들고 뒤에다 배낭 메고 그 12km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제일 힘든 훈련이. 야, 저는요 그 12km 있다는 말만 들으면서도 막 벌써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고등학교 때 10km 마라톤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 반바지에 반팔 티 입고 뛰어도 10km를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가다가 걸어서 왔어요. 다 뛰지도 못하고 걸어서 설렁설렁하고 못 뛰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 군장 안 되다가 12km를 뛰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나 못 뛰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열을 져서 이제 출발해서 뜁니다. 아니라 나는 한 1km 뛰었는데 막 벌써 이 폐가 터질 것 같아.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이거 언제 쓰러져야 되지? 네, 쓰러지면 어떻게 되나?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뛰는 거예요. 근데요, 옆에 있던 애가 폭 하고 쓰러지더라고. 나보다도 약한 놈이 있더라고. 폭 하고 쓰러져. 그러니까 뒤에서 앰뷸런스가 잉잉 오더니 태우고 부대로 들어가요. 제가요, 걔가 얼마나 부러운지. 와, 저는 이제 그냥 부대 들어가서 평안히 병실에서 닌게를 꽂고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쟤 부럽다. 빨리 그 차가 갔다 와서 와야 내가 쓰러져야지. 그리고 이제 그 차가 갔다 오면 쓰러져야지라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아이고 나보다 성질 급한 애들이 있어. 여기서 퍽 쓰러져. 그러면 그 앰뷸런스 와서 걔 태우고 가. 그러다가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쓰러질 기회를 놓쳤어. 정말 죽겠는데 막 기도하면서 막 억지로 막 버틴 거예요. 정말 죽겠더라고. 진짜 죽겠어. 그때 그래 좀만 더 가자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겨우 돌아서 부대 안에 딱 들어왔어. 완전히 막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연병장에 딱 들어왔는데요, 누군가가 연병장에 이렇게 뛰고 있는 사람이 보여. 연병장에서 이렇게 뛰는 애들이 보여요. 우리하고 똑같은 애인데 뛰고 있어서 누군가 봤더니 아까 내 옆에서 쓰러지네. 아까 내 옆에서 퍼가고 쓰러진 애인데 저는요 의무실에 가서 편하게 닌겔 맞고 누워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앰뷸런스가 딱 데려서 부대에다 보내면 바로 소대장이 나와가지고 일어서 정신상태가 걸러먹었어. 뛰어. 그래서 부대 내에서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 12km를 뛰고 와서
이제 내일이면 휴가 가니까 다 목욕탕 가서 목욕 다 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는데요. 걔네들은 계속 뛰어. 우리는 오후 시간에 이제 마지막 오후 시간에 이제 부대로 배치받을 거 휴가 갈 옷 막 다리고 막 옷 입고 막 열심히 이거 하는데도요. 계속 뛰고 있어요. 오후 내 뛰는 거예요. 우리 저녁 먹으러 가는데요.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도 뛰어. 언제까지냐 저녁 9시인가 10시까지 뛰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보고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힘들다고 내가 거기서 포기하면 나는 저녁 10시까지 뛰어야 돼요. 저는 그때 그 쓰러지지 않고 참고 인내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야 정말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너 다시 몇 시간 뛸래? 여기서 좀 더 할래? 여기서 저는 항상 그래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여기서 좀 더 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래서 그냥 그걸 극복해 가는 걸 훈련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인도 하다 보면 야 이 정말 죽겠다라고 할 때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여기서 지는 거야. 여기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극복해가는 이 훈련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포기하면 죽는 겁니다. 포기하면 편한 게 아니라 더 오랜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자, 셋째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있을 세상의 종말 때에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드러나며 그에 따른 상급과 형벌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했고 그에 따른 극심한 고난이 따르는 복음 사역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상 주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요. 뭔가 잘해야 상을 받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상 주면 그게 무슨 상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하다못해 뭐라도 좀 착한 일을 하든지 뭘 해야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선행상 주고 그러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상 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뭔가 한 게 있어야 상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개털 모자 쓰지 마시고 가서 다 상급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한편 바울이 사도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로 인해 그토록 처절한 핍박과 고난을 감내했던 근거로 제시한 세 가지 사실은 결국 구속사가 종결되는 그날 성도가 누릴 천국에 대한 종말론적인 확신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태초부터 종말에까지 이어져서 마침내 성도의 영원한 천국 구원을 끝날 구속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는 자들만이 바울처럼 당장 눈에 보이나 곧 없어질 세상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으며 오직 벅찬 희망 속에서 천국을 향하여 묵묵히 전진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21절까지는 화목의 직책으로서의 사도직. 자, 지금까지는 자신의 사도적 직분의 정통성에 대하여 정통성과 이를 수행하는 사역의 자세에 대하여 설명한 바울이 이제부터 이제 7장 16절까지는 사도직의 본질적 직무 중에 하나인 화목해 하는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그의 진실성을 호소하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바울은 스스로 자천하지도 또 다른 이의 추천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11절의 말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또 다시 자천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할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천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천거하는. 자,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12절 이하에서 자신의 사도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바울은 사도가 되려는 마음도 없었고요. 예, 전혀 사도 될 생각은 진짜 꿈에도 없었어요. 그가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어서 끌고 오려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신데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은 뭘 깨달아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 이걸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바울은 사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되기 위해서 뭘 한 거 없어요. 뭐 사도 되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뭐예요? 예, 교회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 죽였죠. 그것밖에 없어. 어찌면 벼락 맞아도 싸. 그죠? 벼락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 된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도 권사, 집사가 된 것도 뭐 자격이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면서 감당하시길 바라요. 자, 사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 인간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함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에는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체험한 위대한 변화는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위대한 진리를 만방에 선포하도록 사역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박해자 바울마저도 변화시켜서 화해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을 사이에 화해시켜서 서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목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도 부여받은 거예요. 이게 전도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화해의 사도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천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이 화해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바울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로 해서 사도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압도되어서 사도직을 수행했고요.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고 조롱받는 수모를 겪고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예, 제가요 군대 갔을 때 저희 해병대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와요. 어떤 종류냐면 자기가 해병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오는 사람. 주로 자원병인데요. 근데 이 자원병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 부족할 때가 있을 때 그 해병대는 그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자원하는 사람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징집병이라고 해서 육군에 가기로 육군에 들어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도 경상남도 남북도에 있는 그 육군에 가려고 대기했던 이병 대상자들을
그들을 해병대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걸 징집병이라고 그래, 징집병. 그러니까 그들은 육군인 줄 알고 와. 나 육군 간다 그러고 와. 근데 와서 보니까 명찰이 빨간 명찰이면서 너는 오늘부터 해병대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재수없어 잘못 끌려온 거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이게 끌려오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무슨 일 할 때마다 재수없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징집병인지 자원병인지 이게 분간이 돼. 자원병들은 자기가 원해서 왔거든요. 자기가 해병대 오겠다고 자원해서 왔기 때문에 모든 일이 적극적입니다. 훈련도 적극적이고요. 그런데 징집병은 뭐든지 불평해. 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징집병입니까? 자원병입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징집병일 것이고, 정말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은 지원병일 거예요. 하나님은 징집병보다 자원병을 기뻐하십니다. 예, 이제 바울처럼 처음에는 징집병이었어요. 바울도 징집병이었죠. 왜? 자기는 갈 생각, 사도 될 생각도 없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불렀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자원병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는 자기 생명까지 내걸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원병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앞장섰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우리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